류시화라 그러죠. 류시화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경험담이 그의 책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북인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를 관광할 때인데 허름한 그 여인숙을 자기 그 짐을 풀고 이제 그 도시를 이렇게 쭉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까 여인숙 그 주인, 나이 많은 주인이 그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배웠어? 오늘 무엇을 배웠어? 아니, 관광을 온 사람에게 무엇을 봤냐?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았어? 참 이상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그래도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내뱉듯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인도가 참 더럽다는 것을,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이 그 자기 여관에서 신부로 가는 소년에게 오늘 그 손님이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다는구나,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소년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인도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날마다 계속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무엇을 배웠어? 그렇게 질문. 오늘은 인도에 참 거지가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그 다음 날로 또 무엇을 배웠어? 그래서 인도에 보니까 소가 참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누가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했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장난으로 묻는 것이 아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 일주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관으로 돌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지? 그래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날에는 오늘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다.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얘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정말 한 말도 하기 싫을 때는 침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도 대답을 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다투기라도 한 날은 그렇게 얘기했대. 세상에 나 말고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배웠지라고 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도 똑같이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여관 주인이야말로 자기에게 소중한 스승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의 삶에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했지? 또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고 또 그 많은 열정을 쏟았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그런 훈련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성찰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도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꼭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야,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지? 이런 질문. 또 그러면서 질문이 자꾸 확장이 돼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 또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느냐.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같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좋은 하나의 신앙 교육의 장이 돼요. 지그지글러라고 세계적인 그 동기부여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려서 자기 할아버지인가 아버지가 늘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꼭 식사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 뭐 사소한 것이라도 이 얘기하면은 또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기 전에 늘 그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밥상머리에서 이 얘기하고 또 그것이 화제가 돼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러니까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또 대화가 많아지고 그래서 또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니까 수업도 정성스럽게 그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열심히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뭐든지 궁금해하는 릴리라고 하는 어린이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난처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여기에 그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어른으로 산 지 꽤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과연 내가 이만큼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봐서 또 겪어봐서 느껴봐서 아는 것이 참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왜라고 묻기보다 그런 것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기회와 경험과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가능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열쇠가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 기회, 경험, 그리고 만남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좋은 질문은요, 우리를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이렇게 가능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열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드는가? 이 스티븐 잡스의 이 질문에서 아이폰이 탄생이 되었고 세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빠, 왜 사진을 기다려야 되냐? 찍어놓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 질문에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 창업주
에드윈 랜드는 3살짜리 자기 딸의 이 질문에 도전을 받아서 이 즉석 카메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혁신이 질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기존의 방식에 외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은 혁신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과가 왜 나무에서 떨어지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그 뉴턴에게 사과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선사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고하는 주체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주체가 될 때 이 주도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질문을 죄악처럼, 또 질문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질문이 외면을 당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문이 많으면 마치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가 되었고, 대신에 질문이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면 참 좋다, 좋은 신앙이다,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횟수는 많이 되었는데 주도적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의존적인 성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갤럽에서 61개국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종교 활동과 별개로 개인이 종교적인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이 세계에서 62%인데 우리 한국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는 62%가 나와서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게 꼭 기독교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62%.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절반, 36%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교 인구가 우리가 참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35%, 요즘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 30% 정도 되고, 천주교도 한 10%, 15% 정도 되고, 또 불교랄지 기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스스로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3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34%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았어요. 특히 20대 젊은이의 무신론자가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세계 10대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모두 한국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51%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자처한다는 것이죠. 이 속에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진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비판적인 성찰이나 질문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질문을 죄악시 여기고 질문을 폄하하고 질문을 무시하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 파다하게 되었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할까, 주범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25절 그 도마의 말에 대한 하나의 그 대답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의 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바로 대답이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도마의 이런 의심을 믿음 없음으로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도 없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를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물론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봐야 되겠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주장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한 믿음보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 좋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체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선포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포는요, 요한복음 전체의 방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신데 여기에서 마리아의 말이 참 중요해요.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말씀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이 순종해라, 따라라. 이 마리아의 이 말은 단순히 그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기록 목적에도 말씀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기적 얘기들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누구를 고치고 그런 사건들을 쭉 연달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딱 7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개를 소개하면서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은 전혀 다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라클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초월적인 그런 사건들을 미라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같아요. 설교에서 제가 종종 예화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화가 소위 말하면 표적이에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설교의 이 예화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래요.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 자체가 메시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요한복음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구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학,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강조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마가 나는 정말 직접 내 눈으로 내가 주님을 보고 그 상처를 보고 확인하고 체험해야 믿겠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꾸짖기는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직접 네가 보고 한번 만져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뜨거운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충 혹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자기가 확인해 보고 따져 보고 또 그 경험해 보고 확증해 보고 믿겠다는 그런 그 도마의 태도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도마는 불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질문하는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만이 질문하며 사는 존재예요. 창조 이후에 짐승세계, 자연계는요, 변화가 없습니다. 또 변화가 없으니까 발전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 사회만이 변화와 또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물론 거기서 발전을 역행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를 했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동물의 세계와 이 인간의 사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냥은 받아들이기 싫다는 수용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인간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로 어린 아이들, 뭐 지우나 뭐 은우 그런 아이들은 질문은 이제 호기심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나온 그런 질문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의 질문은 조금 다르죠. 앞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기 싫다는 그냥 수용할 만한 충분한 어떤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 잘 나타난 것이 때가 바로 청소년기, 사춘기 때예요. 이때 부모들이 어떻게 그들의 질문에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야 이놈아 공부나 해라. 쓸데기 없는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우격다짐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의껏 그때 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생각하냐.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 어떤 난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그 부모가 그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부터 나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우리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 혹은 그런 질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불신앙이 커져가고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이 누적이 되면 든든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작업의 반복이에요. 중세시대에 이 두 명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느냐,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느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이 두 주제는 싸워야 될 주제가 아니고 서로 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반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이 멈출 때 신앙은 쉽게 맹신과 광신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질문을 늘 던져야 됩니다. 습관에 젖은 안이한 신앙생활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은 항상 자기 성찰과 점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형태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족하게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교회에서 이 점을 강조를 많이 하죠. 주일 성수 잘해라. 또 11조 생활 잘해라. 헌금 생활 철저히 해라.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돕고 주변 잘 섬기고 살아라. 이런 것들은 다 형태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형태적 신앙이 에만 머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을 두고 이런 형태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태적인 신앙,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 그러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틈나는 대로 늘 그러고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늘 그렇게 질문해요. 기도하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늘 그랬으니까 사모님이 농담으로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아멘 그러고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형태적인 신앙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관계적인 질문도 늘 주님과의 관계적인 질문도 우리가 늘 던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나에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그 주님을 내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늘 질문해야 되고 또 주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늘 질문하면서 확인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해 나가야 그러면서 또 신앙의 형태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갈 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 비판적 성찰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더욱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에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글자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것, 이게 바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질문할수록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안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생명이 약동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